우리가 사사 기드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은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그 문구가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그림 포스터들을 종종 보셨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 화면을 나오나요? 네, 이런 장면들을 기드온과 300 이런 숫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기드온은 나중에 이렇게 300 용사와 함께 적군 무려 12만 5천 명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는, 그래서 기드온 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영웅과 같이 구원한 영웅, 또는 7년간이나 괴롭힌 적군을 해치운 그런 용감한 큰 용사로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그는 원래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살펴봤지요. 오히려 우리와 비슷한 그런 사람이다 였는데, 그의 첫 등장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그가 첫 등장하는 성경의 첫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 였습니다. 그가 뭘 하고 있었나 한 장면이었는데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죠. 그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래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였습니다. 원래 밀은 타작마당이라는 넓은 곳에 잘 주변이 확 트인 곳에서, 또 언덕 같은 곳에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미디안 적군이 너무나 두려워서 곡식을 타작하면 눈에도 잘 띌 뿐더러 또 저기 먹을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서 또 미디안 족속이 메뚜기 떼처럼 무수하게 밀고 들어올까봐, 그래서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몰래 저 산속 어딘가 좁은 곳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이렇게 담아놓고 밟아서 구멍으로 즙을 빼는 조그만 틀에서 이 타작을 소심하게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으로 등장을 했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그에게 큰 용사여 그랬죠. 참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좁쌀 같은 심정으로 몰래 숨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용사여 라고 부르니 깜짝 놀랐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날 조롱하는 건가, 이런 내 모습을 보고 큰 용사라니 싶기도 하고, 또 아니면 주변에 딴 사람이 있나, 큰 용사가 있나 싶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기드온은 처음부터 그런 큰 용사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고,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말하는 대화 속에서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는 여전히 말투를 봐도 폼새를 봐도 하나님의 큰 용사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이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기적도 일으키고 이적도 일으키고 힘도 센 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을 보니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냐,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를 미디안에게 이렇게 넘겨버린 것이냐, 말하자면 투덜투덜대고 원망하는 그런 이가 기드온이었죠. 그 말에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그래서 내가 왔다, 이제 네가 가서 이 민족을 구원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제 다시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죠.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커다란 일에 나 같은 일을 쓰려고 합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약합니다. 집안도 약하고 집안에서도 나는 제일 작은 자인데 어떻게 나를 쓰려고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내내 손사래를 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그분만의 마법의 카드를 꺼내 들으셨죠.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 축복과 승리의 카드가 뭐였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였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많이 본 것 같고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봐도 그냥 지나칠 만한 그런 단어였는데, 우리가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야말로 역사 속에 나타날 때마다 아주 큰 일을 이루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홀홀단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도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부모를 떠나서 이제 홀로 방랑의 길에 접어드는 그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들이 이제 애굽의 그 바로와 상대를 해야 되는, 대척점에 서야 되는 거대한 미션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같은 말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도 그 위대한 모세가 이제 죽고 차기 리더로서 수백만의 민족 앞에 서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는 모두가 다 곤고할 때였고 또 어려울 때였고 힘겹고 외로울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 찾아오셨죠.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 말씀을 들고 이 기드온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알게 되면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다니 하고 놀랄만한 그런 말씀, 이것을 이제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며 숨어있는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어땠냐 하면 하나님은 그 마법과 같은 카드를 꺼냈지만 당장은 기드온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능력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또 이런 면에서도 우리와 매우 비슷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네, 오케이, 충성, 그리고 나설만도 한데 거기서도 주저합니다.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의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맞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맞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당신이 지금 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이 어디 저 옆에 마을에서 온 어떤 그냥 아저씨이거나 나를 속이러 온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하는 거죠. 당신이 만약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맞냐? 뭐라도 보여달라 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죠.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 이 기드온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기드온은 여기서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후에 가면, 뒤에 가면 또 아주 유명한 표징을 또 구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일명 양털 시험이죠. 기드온은 거기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냐면 나에게 이런 표적을 또 보이소서 하면서 먼저는 제가 이제 이 양털을 가져와서 마당에 펼쳐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면 하나님이시라면 하루 자고 나면 양털만 흠뻑 젖게 하시고 온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하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기드온은 거기서 또 한 번을 요구하죠.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날이 되면 반대로 양털만 바짝 말라있고 온 땅이 다 젖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드온의 모습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뭐 그렇게 의심이 많냐? 야, 참 징하다. 한 번 봤으면 됐지 또 구하고 또 구하나 싶기도 하죠. 그래서 기드온 하면 그 사람은 참 의심의 사람이었어, 지속적으로 표징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라는 평가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기드온은 약했습니다. 바로 확 믿지 못했고 그래서 표징을 구했고 그리고 또 양털 시험, 그것도 2번이나 계속 하나님께 표징과 또 기적을 구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심했고 그렇게 약한 것은 맞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단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좋았을 것도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기드온이 이렇게 표징을 구한 것이 이게 나쁜 것인가, 그것은 큰 잘못이었나 하면 어떻습니까?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스토리에 조금 더 깊이 한번 좀 들어가 보죠. 우리가 만약에 기드온이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 당시에 미디안 이 적군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강했죠. 무려 7년 동안이나 무수한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쫓아와서 침략해서 가축과 먹을 것을 싹쓸이 해간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7년 동안 도무지 상대할 마음조차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숨어 지내는 것뿐이다 해서 산에 동굴을 파고 안전 가옥일까요? 때만 되면 거기 숨어들고 그렇게 지내기를 7년을 지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저 무시무시한 적군 미디안 12만 5천 명인가 그들을 쳐부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 이제 네가 가라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러니까 너무 남 얘기라고 이렇게 쉽게 듣지 마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하면 그러니까 마치 비유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에게라면 야 상호가 너 이제부터 권투 준비를 좀 해봐라. 줄넘기도 하고 달리기도 좀 해서 요즘은 권투보다는 격투기가 유행이지. UFC 그걸 한번 준비해보자. 좀 준비해서 다음 달에 세계 선수권 대회가 나가는데 네가 가서 저 세계 챔피언하고 한번 싸워봐라. 그리고 물리쳐라. 사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을까 싶죠. 또는 시내가 은혜교회야. 이제 내년에 캐나다에서도 월드컵이 열리는데 당장에 축구팀을 만들어서 한번 브라질하고 싸워봐라. 그 팀을 이겨내라. 사실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미디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아마도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일 자체를 또 내가요? 나는 지금 포도주 틀에서 여기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죠. 우리 같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축구를 해라, 권투를 해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갈 길 가세요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드온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왜 표징을 구했을까요? 왜 기드온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아닙니다. 나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나입니다. 그렇게 안 했을까요? 어쩌면 기드온은 그 안에서 이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기드온은 내가 혹시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지긋지긋한 적군을 정말로 물리칠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서 그 일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쓸데없는 말 말고 빨리 가세요. 그렇게 안 하고 표징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나선 게 아닐까요? 저는 그 상황에서 이 기드온이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은 어쩌면 큰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기드온은 그 마음속에서 이것을 믿고 싶은 것이죠. 그는 사실 이 말에 꽤 진지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지했는가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장면을 봐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팔짱을 쳐 끼고 정말 표징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방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멀뚱멀뚱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죠. 그는 표징을 보기 전에 벌써 이제 음식을 준비하러 갑니다. 왜 음식을 준비할까요? 물론 이 장면을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인 배경에서 당시 고대 중동의 문화 속에서는 그러니까 손님을 환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왔을 때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혹시 못하면 그것은 굉장한 수치가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진 그런 문화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환대하려고 음식을 한 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는 단지 한
특히 풍성한 그런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 보이지가 않냐 하면 우선 그가 준비하는 양이 그렇습니다.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대식가여도 지금 우선 염소 새끼를 한 마리를 다 잡습니다. 그리고 곡식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빵 같은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재료가 한 에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단위냐 하면 무려 오늘날로는 약 22리터 정도 되는 부피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피 단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 대략 비교해 본다 그러면 우리 한인마트에 갔을 때 쌀 한 가마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을 먹을 수 있을까? 그 양이 엄청나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은 양푼에 담아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아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 같죠. 기드온은 이 일에 꽤 많은 정성을 쏟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양을 많이 했을까 하면 상상해 보면 어쩌면 이 사람이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해서 그랬을까요? 다 먹을 때까지는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기드온은 아마도 어떤 표징일지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뭐라도 여기에 계속 머물면서 그가 뭔가 표징을 해주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 같죠. 기드온은 이런 식은 아닌 겁니다. 하면 맞고 안 하면 말지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꽤 이 일에 진지해 보이는 것이죠. 저는 이 기드온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약한 사람이었죠. 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무서워하고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앞에 어느 날 나타나셨지만 그는 또 전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용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일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의문도 드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편 기드온은 또 한편에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더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큰 용사이기는커녕 늘 약해 보이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용하실까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나는 아닌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나도 언젠가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어떤 약속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이 좀 새롭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깊은 곳에 또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오게 되죠. 왜 계속 오십니까? 뭔가 하나님을 더 믿고 싶은 것이죠. 왜 기도를 하시죠? 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싶어서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싶은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언젠가 내 인생을 좀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답답한 인생 가운데 답이 여기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드온의 이 표징을 구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앞에 갑자기 나타난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큰 일, 그 미션의 거대함. 그러나 나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믿고 싶으나 믿어지지 않는 연약함. 그러나 또 너무나 믿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함께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도 좀 보여주십시오가 된 것이죠. 물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표징을 구합시다. 단지 그런 것은 아니죠. 자, 우리도 양털을 좀 가져와 봅시다. 음식을 좀 불살라 봅시다. 똑같이 합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로를 어떻게 할까요? 이사를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한국으로 돌아갈까요? 말까요? 양털 양탄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밤에 적셔주세요. 그런 것은 아니죠.
또 표징을 보여주기 전에는 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가 되어서 이러한 방법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자체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 표징을 구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물론 연약한 모습이지만 꼭 나쁜 잘못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약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악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어쩌면 좋은 징조였다. 하나님께 최소한 진지하게 붙어 있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기드온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 같죠. 만약에 표징을 구한 게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면, 건방진 것이었다면, 무례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불신앙의 증표였다면 하나님이 야 됐다 이놈아, 나는 딴 놈 찾아가련다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이 연약한 모습에 은혜롭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시지요. 연약한 우리들에게, 믿음도 연약한 우리들에게 너 참 믿음이 약하다, 나는 너랑 같이 안 하련다, 딴 데 가련다, 그렇게 안 하시죠. 너는 아직도 믿음이 그 정도냐? 그 정도 믿을 거면 나도 포기하련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야 네가 100% 그 믿음의 확신이 준비 안 됐어? 그럼 난 너랑 같이 일할 수 없어. 그러시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처음부터 교회 나올 거면 100% 헌신과 결단을 가지고 나왔어야지,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 그러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롭게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저에게도 이런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이 무례한 놈 이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히려 이것을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께 무관심하지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머리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기보다는, 어떤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랑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해볼게요, 그냥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말지요. 하나님 해주세요는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이건 원래부터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였어요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더 좋아하실까요? 조심스럽지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라는 간구를 훨씬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연약한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장면으로 가보죠.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기드온은 그렇게 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가 자신의 손으로 제단을 쌓게 됩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런 모든 과정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좀 가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을 보면 나는 참 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죠.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참 면목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내가 그런 자격이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나도 하나님을 좀 더 믿을 수 있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날 좀 사용하셨으면 좋은 신앙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도 조금 더 나오게 되고 성경 공부도 참여해 보게 되고 뭔가 해보려는 그런 정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표징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작은 결단들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날에 우리의 재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신앙인이 되어져 가고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의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현대인들을 살펴보면 현대인의 문제는 표징을 너무 많이 구해서 문제라기보다는 표징을 전혀 구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하는 것을 좀 짚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드온의 오늘 모습처럼 조심스럽게 표징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 현대인들이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하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저는 기대합니다. 제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표징만 따라서 그것을 의지해서만 신앙을 갖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정잔을 빼며 하나님께 무엇도 구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닌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곁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표징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표징 없이 하나님을 믿지 그랬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어쩌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많은 표징을 구하면서 그것으로 신앙의 근간을 삼겠어는 우리의 다짐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오늘도 다시 한번 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하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